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우리 젊은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런 안부를 묻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풍습과 그리고 좋은 이런 어떤 환경,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1, 2, 3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신문이라든지 여론을 보더라도 뭔가 좀 답답한 그런 좀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 에레미야서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될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힘든, 매우 고통스러운,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에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눈물 없이는 글을 써내려갈 수가 없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그 눈물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3번의 공격을 받고 한 번 공격받을 때마다 피해가 엄청 크지 않겠어요? 많은 어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영토 피해가 있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멸망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전쟁이 현대 전쟁과 차이점이 있죠. 현대 전쟁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땅을, 영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영토와 함께 어떤 많은 뭐 금전이나 재물 같은 거, 보화 같은 거 이런 어떤 재산과 관련된 것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이 승리의 전리품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영토보다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전쟁에서 지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진 나라가 이 이긴 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가 대우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려가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몸이 건강한가, 재능이 있는가, 똑똑한가 이런 조건들을 보고 다 데려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있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데리고 갈 때 뭐 무슨 스카우트 돼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전쟁 포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마치 짐승처럼 어떻게 보면 학대를 받는 그런 참 눈물겨운 그런 힘겨운 이런 이 포로 생활을 그들은 시작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수준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 포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새해부터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우울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될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될 이 우리 시대에 직면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주장을 옳게 여기고 자신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뭔가 화해가 되지 못하고 타협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언어가 뭐냐면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언어예요. 근데 이 위기를 너무 그냥 좀 이렇게 뭐냐면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 위기, 경제 위기, 환율 위기, 또는 뭐 직권 남용 위기, 뭐 아니면 또 뭐 권리 남용 위기, 뭐 이런 어떤 위기들이 좀 많이 남발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각종 사고, 각종 재난에 대한 어떤 위기들이 있고 또 추운데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새워가면서 막 사람들을 다 거리에 막 불러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전부 각각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데서 조금 도 굽히지 않는 이런 이 모습을 볼 때 그걸 치다보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전부 양극화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양극화된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양극화된 이 마음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분열을 갖게 되고 결국 이 분열은 같이 함께 파멸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일 고통받는 게 누굴까요? 제일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제일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 또는 어떤 자녀의 장래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없어요. 주로 어떤 기도냐면 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이런 기도, 저는 그 기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은 새해잖아요. 각 기업이나 관공서나 또는 어떤 많은 회사들이 시무식을 다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시무식이 이렇게 취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에 검정 리본을 입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시무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의 어떤 우리 신앙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가운데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희망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서 29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나라가 멸망 직전일 때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게 뭔지 압니까? 그거는요, 여론입니다. 가장 괴롭힌 건 뭐냐면 여론이에요.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막 멸망 직전일 때 실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유언비어입니다. 소문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이 소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런 소문들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뭐 전쟁이지 미혹받지 마십시오. 꿈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막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꿈 이야기도 믿지 말고 거짓을 예언하는 것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재난이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어려운 환난이나 또는 전쟁이나 또는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어떤 질병을 이야기할 때 왜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연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참 똑똑하고 나름 어떤 잘나고 나름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요 진짜 약한 거예요. 왜 약하냐면 재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인간을 추종하게 되고 인간을 신뢰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신뢰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뿐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처럼 보입니까? 광야라 하더라도 그 광야에 오아시스만 있으면요 살아갈 만합니다. 광야라 하더라도요 그 광야 속에 여호와께서 그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살아갈 만한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현재 누리는 것이라면 희망은 미래에 일어날 것,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이런 이 희망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믿음의 사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직면한 이 문제들이 어렵고 힘드네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안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지금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 점쟁이들이 막 점을 치고 그리고 막 꿈꾼 사람들이 꿈을 막 이야기하고 마치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이건 뭐냐면 전부 그들의 이야기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나님입니까? 꿈을 꾼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서 취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소리는 이게 결국은 다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꺾게 만들거든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리는 절대 우리에게 좋은 소리식을 들려주지 못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저의 짧은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 제가 살아왔던 그 많은 날들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재앙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좋아질 거고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안 좋아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뭔가 불안한 이런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도 없었고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유다는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요. 곧 포로로 끌려가니까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다면 고난 중에도 나는 평안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셨다면 비록 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곧 미래와 희망으로 바뀔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의 그 선포를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서적에 의해서 또는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유명한 어떤 이런 성인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 날성검으로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풀어나가려면 기도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할까요? 응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 이거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왜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일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면 들으십니다. 그러나 깎아내리면 또 그 또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말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항상 우리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런 이 기도의 눈물과 낙타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시면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올 한 해가 처음 시초부터 심말까지 새말까지 또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꼭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 긍정의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적어도 위기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태도를 갖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쫓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 사람의 줄을 서기도 하고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현실적으로 뭐 어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유언비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점이라든지 꿈을 갖다가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뭐를 보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있지만 그 미래는 이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다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뭔가 세상 소리에 취해 있기를 원하고 뭔가 현실적인 이런 어떤 타협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지키려면 우리는 그 고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크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인생은 그 다음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한 걸음 나가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미래는 영광이 된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내가 장차받게 될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영광이 고난이라는 그 길을 통과해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영광은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구나, 이런 믿음이 뭐냐면 이게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희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이게 희망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에 그 위기가 현실적인 타협주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기회가 되고 이것이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희망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새해가 되려면 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고난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광교회 등록하신 많은 분들 또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를 옮기셨을 때는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은혜를 받아야 뭔가 내가 살아갈 힘도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뭔가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곳이고 또 이 기도의 이 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교회 2025년 새해에 많은 여러분 헌신의 이제 결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양대로 올 한 해를 섬기겠고, 어떤 분은 또 교사로 섬기겠고, 또 어떤 분은 또 식당에서 또 섬길 것이고, 청소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주차봉사로 섬기고, 또는 재정으로 섬기고, 다 각각 섬기잖아요. 근데 이 섬길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주신 값없는 은혜고 선물이지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일하시면서 넘어지고 자꾸 우리가 봉사하면서 불평이 나올까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자꾸 한 일에 대해서 공로를 생각하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불평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좋은 일하고 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두고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내가 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봉사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65편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주의 뜰은 어떤 의미하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은혜는 반드시 성전 중심에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봉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사역할 때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은혜가 없이 일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들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충분히 은혜 생활하시고 충분히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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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 은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게 하십시오. 영광교회 처음 등록하시면 제가 꼭 신방할 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신방합니다. 지금까지 영광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가정부터 해서 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가지냐면 이 말씀은 담임 목사의 신방 철학입니다. 담임 목사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때 저는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또는 병원에 가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세 가지 복인데,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 물질과 관련되어서, 세 번째는 강건한 복, 이거는 건강의 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건강의 복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버렸는데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영혼이 병들었는데 몸이 너무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든 영혼이 자기의 그 육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 있잖아요. 또 자기의 물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저는 범사와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설령 부족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또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겸손과 순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담임 목사인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주권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이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에요. 이런 이 주권신앙을 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비록 그의 육신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고난 가운데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사탄이 욥에게 빼앗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신앙, 영혼의 건강, 영혼의 이 영적인 상태만큼은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 몸이 병이 들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막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궁핍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비록 내 몸이 마음 상하고 내 어떤 물질이 부족함 때문에 마음 상하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사탄이 나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이 믿음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영혼의 이런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눈물이 많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건 눈물이 많아요. 저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레미야서는 진짜 조국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이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서를 써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눈물 없이는 써내려갈 수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물론 가끔씩 보면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능인들이 이런 어떤 직업적인 그런 어떤 마음으로 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눈물은 사실은 인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인위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파하면서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이야기할 때 눈물은 누가 흘리냐면 진심이 있을 때, 상대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상대의 그 고통에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상대가
진짜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공감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요, 그런 진심과 공감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많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걸 볼 때는 립 서비스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에레미야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상대의 그 고통과 나라의 그 고통인데 진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 진심이 공감이 되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눈물을 흘리고, 전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는 그 시대를 향한 그 눈물이 그 선지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 에레미야,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아파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아파하는 이 많은 세대들 앞에서 진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오히려 평안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눈물로 호소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 눈물을 가진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찾을 때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는 극심한 고난과 쫓김 속에서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거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십니까? 얼마나 그 임재 가운데 머무십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보호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내 안에 있어도, 지금 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어도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일생을 놓고 보면 저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진행형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도 그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다 했고,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긴 이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계속 고난을 받았고, 왕이 되었을 때는 가정적인 어떤 우환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또 노년의 때는 또 교만해서 또 고난을 받았잖아요. 병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은요, 결코 우리에게 부러움을 주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서 이 다윗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다윗을 역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뭔가 불분명하고 뭔가 정확치 않은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목말라고 우리가 소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인데, 이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초청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랬잖아요.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케 겨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영육과 이 마음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 속에 지금 다윗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초청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머물기를 원하고 교회가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머물기를 원하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 그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등지고 담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과 등지고 담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 오히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담쌓고 살았던 세상과 또는 내가 담쌓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정말 2025년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광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은혜에 그냥 흠뻑 젖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그 세계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십시오. 아주 잘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시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잖아요. 지도자들의 문제지 누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싸웁니까? 지도자들이 싸우죠. 근데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그 잘못된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잘된 건강한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제대로 된 이 지도를 가진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역설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레미야 시대가 비록 고통의 시대였지만 에레미야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이 극단주의적인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저는 모든 답은 그 안에서 이 영적인 건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로 고백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올 한 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희망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수 지역이,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는데 오늘 찬양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께 주신 사랑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로 보셔 주시.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 그 말에 열방과